우리 청중이 한 3천 명은 모인 것처럼 그냥 엄청난 감동에 또 힘있는 찬양을 해주신 우리 남성 중창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임직식하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뭐 다른 기억할 만한 것도 있겠지만 몇 번씩 그 이후로도 찬양을 너무 잘했다. 우리 중창팀이 찬양을 너무 잘해서 인상적이다. 그 이야기를 몇 번씩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아주 인상적이었나 봐요. 찬양을 봄에부터 하려고 준비했던 찬양을 가을에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준비했겠습니까? 하여튼 감동적이고 또 힘있는 찬양. 지난 성탄절 예배 때도 좀 마음이 허전했는데 우리 중창단이 찬양을 딱 드리는 순간에 정말 성탄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희망 예배를 오래 드려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감사하고 또 우리의 조금 허전한 마음이 찬양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이미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미나가 이 대곡을 반주를 하는데 이 반주가 없으면 저런 찬양이 못 나옵니다. 이제 그 코로나라 가지고 학교에서 연습도 못했을 텐데 그래도 그냥 실력은 아주 그냥 장성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훌륭한 인재가 또 이제 잘하고 귀하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서강교회를 대표해서 대표자 여러분들이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사야서는 전체 구조가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66장. 두 권의, 제가 이사야서를 논문으로 쓸 때는 두 권이라고 강조했다가 연세대 교수님하고 대번 많이 싸웠는데 그분은 제3, 제4로 막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니다 그러고 이제 싸우다가 논문을 쓰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성경은 전체로는 제1, 2 이사야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1권이고 40장에서 66장까지가 2권인데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 구조와 똑같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구조와 똑같다는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논문 쓰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뭐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큰 주제는 일치합니다. 1권은 구약의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선언되고 바벨론 포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게 1권입니다. 그리고 1장은 창세기랑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39장은 말라기서 바벨론 포로 되는 그런 장면하고 구약의 중간기로 들어가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그하고 동일하고 66장은 계시록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던 이사야 40장은 신약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40장 넘어오면서 복음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복음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상반되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길게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1절 봅니다.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한 번 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갑자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40장을 출발할 때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뭔가? 위로의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막 마태복음에 펼쳐지는데, 그 그리스도는 위로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정말 3년 반 동안, 물론 30년 동안 요셉의 마리아의 자녀로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도 부모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본격적인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때로는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도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혈루병자를 그 모든 근원을 다 말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상처투성이인 그런 심령들을, 마음의 그런 상처들도 치료해 주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를 선포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 보면은 전부가 위로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라든지, 그분이 가르친 내용이라든지, 그분이 치유한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도 위로의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은 정말 위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이 안 모여도 아멘은 하세요. 할렐루야.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 설교가 제작되고 이제 동영상 설교를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보내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고 또 우리 사돈댁도 보고 많은 분들이 보는데, 영상을 통해서도 그분들이 위로가 많이 된대요. 우리 주일에 일부 예배 설교를 바로 또 이제 제가 한번 점검해보를 올렸는데, 우리 미국에 사는 친구, 집사람도 친구가 되고 저도 친구가 되는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일찍 올라온 설교를 듣고 참 마음이 따뜻해졌다, 위로가 되었다, 영상으로 듣는 설교도 위로가 된다. 제가 노예 임원을 하면서 좀 모험을 하고 제가 스스로 읽어내려고 우리 노예원들한테 다 동영상을 보냅니다. 이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민낯을 다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걸어놔야 나한테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내 중학교 동기들한테도 보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의외로 그 친구들이 많이 봐요. 아직도 한 사람도 반응은 안 보입니다. 근데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고, 때로 말씀을 내가 읽어도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심어주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도 몇 번씩 반복했지만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란 말이 영어로 카운슬러예요. 위로해 주는 분입니다. 위로의 성령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탄절 메시지가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서 신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울은 학자이기 때문에 그 글은 아주 복잡해요. 바울 서신은 어려워요. 로마서 강의할 때 여러분 은혜 됐다고 하지만 저는 어려웠어요. 로마서 강의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 서신은 참 쉬워요. 그냥 어부하던 그분이 자기가 받은 느낌대로, 감동은 바울 서신 못지않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아주 학자가 써도 은혜가 돼요. 그냥 여러분 어부가 써도 은혜가 돼요. 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주님이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리빙스톤, 산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유불문하고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딱 한 가지,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된대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다 상관없이 그냥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구나. 정말 반석이구나. 그분은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택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초석이란 말이에요. 기초가 든든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든든한 기초석 위에 내 삶을 세워가고 가정을 거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집은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기초석이 있는 인생이 너무나 복 있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또 큰 여러분 부를 이루고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 속에 기초석이 없으면 그 모든 여러분 권력은, 그 모든 재물은 사상두각입니다. 모래 위의 집과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그냥 우리 눈에 볼 때 멀쩡해도 그게 허무하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기초석이 정말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온전히 영접하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전적으로 다 그분에게 의탁하고 맡기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의 나라는 대한민국 물론 맞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대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따라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다. 지금은 그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어떤 위로인가?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어떤 위로인가? 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위로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 39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고통을 당하는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위로를 줄 때 예루살렘 그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면서 말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사역을 할 때 뭐가 중요한가?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닿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목소리도 좋아요. 어떤 분은 말도 참 잘해요. 그런데 전혀 마음에 안 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도 좀 더듬어요. 목소리도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진정성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든 또 이렇게 사역할 때 기도하든 정말 어떤 분은 드듬드듬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그 앞뒤 두수가 안 맞는 이야기 같고, 그런데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나운서처럼 말 잘해도 전혀 마음에 안 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한테 그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진정성의 힘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는가? 외치라. 이게 열정의 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여러분 힘있게 외치라. 진정성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힘있게 전하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들 마음에 은혜를 줄 수가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고 확신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확신 갖고 이야기해도 그 내용이 별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보니까 정말 은혜의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도다. 이게 뭐예요? 고통을 종식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 종식을 선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선언해 와서 지금 우리 마음이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감동 주는 내용으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또 선포하고 싶어요. 기도자가 이미 선포했지만 저도 선포하고 싶은데, 믿어지면은, 아니면 소망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제 선포에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종식시켜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실망만 안겨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주님이 전하는 힘이 될 만한 내용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여러분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어도 함께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다 종식 끝내고 싶은 것들을 다 그렇게 담아서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질병이 끝났도다 할렐루야. 그 고통이 끝났도다 할렐루야. 그 실패가 끝났도다 할렐루야. 그 가난이 끝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내용이에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긴 포로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있는 거거든요. 그 끝나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식을 이미 선언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유대 말기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큰 고통을 당하지만 위로를 받을 것인데 그 복역의 때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또 하나 그 내용이 능력이 되는 것은 기도자의 기도대로 여러분 이런 은혜의 선언입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죄의 선언은 엄청난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돌아보면 또 죄고,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 주시는 주님이 아예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잡혀갑니까? 죄지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안식년을 400년 동안, 거의 500년 동안 안 지켰고,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그 77이 49, 490년 동안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고, 그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역대기에서 마지막 정리한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무슨 의미냐? 안식년 70년 강제로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잘못을 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이미 선포를 해줍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은혜가 많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장 놀라운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예요. 사죄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노래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영원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 무너질 날이 오는 거예요. 젊어서 감사하면 늙으면 무너질 거잖아요. 건강할 때 감사하면 병들면 무너질 거잖아요. 성공할 때 감사하면 여러분 실패할 때 무너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해 주셨다는 이야기. 주홍처럼 진홍처럼 붉은 죄를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죄를 다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 사죄의 은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 일로 그 모든 복역을 다 끝냈다라고 선포, 이미 충분하게 끝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40년 동안이든 400년 동안이든 70년 동안이든 복역한 적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장에 보니까 그분이 대신 복역해 주셨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선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하심으로,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은 다 주님의 여러분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복역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죄를 선언한 모든 백성들에게 바울은 주님이 또 하나 선포해 주시는 게 있는데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칭의입니다. righteousness입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로 안미였는데 안미가 되었다. 노 헤세드였는데 헤세드가 되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정말 주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는 사죄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의롭다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었으니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고백합니다.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런 삶. 한 해가 여러분에게 또 선물로 주어진다면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사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의 힘을 얻기를 바라고, 수고의 짐들을 다 그분에게 내어 맡길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평강을 나누는 그런 위로의 도구들,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쭉 이사야 40장 내용이 전부 위로의 말씀인데 또 하나 내용이, 자 우리 자막 없지만 찾아가서 읽어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가지고 찬양을 불러서 잘 아는 말씀인데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사실 다 실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노래로 부릅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찬송이죠? 이 찬송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찬송이 여기서 나온 가사입니다. 쭉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칠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성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게 뭔가, 인생을 살아보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보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게, 풀은 시들고 마르고 꽃은 시들고 마르고,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잠깐 있다가 가는 안개 같고, 그 쭉 있는 내용들을 다 동의하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개척할 때 18년 전인데 그때 우리 청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내년은 저는 참 의미 있는 해인데 제가 환갑인 해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신장로님, 장로님도 내년에 한갑이네. 아이고야, 큰일 났네. 그때 청년 같았는데, 이렇게 인생은 금방 흘러가요. 엊그제 같은데, 물장구 치고 하던 때,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자연의 섭리를 누가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 흘러가는 인생인데, 꽃과 같은 인생인데, 꽃의 이슬 같은 인생인데,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왜 주의 백성들한테 이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끝사람은 후패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그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역이 끝났느니라 말씀도 위로가 되지만 이건 엄청난 위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2021년을 맞이할 텐데 이 말씀이 위로가 돼야 돼요. 11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21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 주님이 목자가 되면 주님의 양떼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 주님이 목자가 되면 주의 양떼들을 먹여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목자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오늘도 함께 여러분 그렇게 묵도했던 시편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선포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년에 어떤 삶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자는 그 양들을 책임져 주시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목자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목자로 인해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자로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잔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구영신 예배, 희망의 예배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새해의 첫 주에 말씀도 주실 것이고 말씀을 뽑기도 하실 것이지만 마지막 희망의 예배 주신 말씀이 2021년 우리에게 준 말씀이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로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 위로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또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또 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위로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로는 목자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때 그때에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정, 또 온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우리 주제 말씀 찬양
첫 번째로 꼽혔던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 찬양합니다.